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만으로 돼 있는 성경책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자마자 이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차창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이제 힌두교 믿는 나라지 않습니까? 힌두교인인 자신에게 성경을 주는 게 이제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철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가 기찻길 주변에 널려있는 그 책의 조각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책 조각을 집어서 뭐가 써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다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는요. 그 책이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인도의 중부지방에서 활동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기차 안에서 무시당했던 일, 책을 줬는데 박박 찢어서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무시당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저 모욕만 당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때 기차 안에서 성경을 받자마자 찢어서 차창 밖으로 집어던진 그 사람의 행동이 사실은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었던 거 그대로 받은 겁니다. 독실한 힌두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썬다싱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한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이게 이 사람한테 못마땅했습니다. 쬐끄만 애였었는데. 그래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학교에 다 하고 다닙니다. 결국 그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아예 작심하고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장터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친구들 중에 못된 녀석들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돌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전도 집회를 하는 곳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집어던져서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을 속여서 성경을 한 권 얻어가지고서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경책을 박박 찢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이 썬다싱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갈증이 느껴집니다. 뭔가 모르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꽤 애를 씁니다. 요가의 달인이라고 하는 선생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스스로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찢어버렸던 성경책을 한번 뒤적여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게 혹시 내가 찾는 평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때까지도, 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썬다싱, 결국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무렵에 바깥에 나가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기도를 진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신이 있거든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에게 바른 길, 참 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아침, 자정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아침 첫 특급 열차가 지나는 철로에 저의 목을 얹어 놓을 겁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전도자 썬다싱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떡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의 빵 또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떡은 1년에 두어 번 잔칫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지만 밥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기 때문인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떡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에서 떡이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표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시죠.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자,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컷 먹고 배부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옵니다. 바로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표적을 자기들이 직접 보았고 또 그걸 통해서 배가 불렀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지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그게 표적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인간들의 잣대로 무시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들먹이는 만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생명의 떡,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떡은 빵 또는 밥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뜻한다고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유도 그겁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건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그 육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지만 그걸 먹은 사람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만나와 같은 양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다르다는 점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죽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말입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을 때 주신 게 만나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한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문의 상황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게 육신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데니까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정말로 필요한 건 영을 위한 양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의 양식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영의 양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빵이나 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본문 51절에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육신의 살 그걸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을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 땅의 동물들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육신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처럼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덧없이 태어나서 그저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저 덧없이 죽어가는 세상의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 인간을 스스로 낮추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물론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들 중에서 유독 우리 인간들만이 영에 반응을 합니다. 인간들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하더라도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설령 진화를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이 신을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끔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썬다싱이 느꼈던 뭔지 모르는 갈급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럼 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영이신 하나님만이 영의 양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영의 양식입니다. 자, 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존재합니다. 다만 영의 양식을 먹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육신의 눈으로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건 당연히 영의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는 영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살아있는 영입니다. 먹지 않는 영은 당연히 죽은 영입니다. 영의 양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영은 우리의 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절된 영, 하나님과 끊어진 영, 이 영은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영, 이 영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게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입니다. 본문 4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 게 곧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된 영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은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자, 본문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것,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만을 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몸을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썬다싱이 전해준 성경을 찢어서 차창 밖으로 집어던진 사람의 그 행동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행동입니다. 썬다싱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었던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영의 양식이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장차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즉 죽은 영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죽은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벌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을 주셨고 저희에게 주신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심령도 낙오되는 일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